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때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는 야곱과 라반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더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아마도 라반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품삯을 변경했겠죠. 자, 정말 야곱이나 라반이나 머리를 엄청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머리를 엄청 쓰는 사람들 있죠. 야곱이나 라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이 최고이고 오직 자신의 이익이라면 자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할 수 있는 야곱이나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오늘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는 자기의 인생을 축복을 따라 살았던 그런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인생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 없는 곳에서 믿음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한 하루, 어제와는 다른 믿음 있는 인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야곱이 이제 돌아가려고 귀향에 대해서 두 아내와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죠? 야곱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이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야곱이 어떻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긴 대로 행동을 했어요. 이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럼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야곱의 형 에서가 있는 땅입니다.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은 형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걸 각오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걸 떠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짧은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인생에서 지금 믿음 있는 인생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죠. 그렇죠? 뒷담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어떤 것을 봅니까? 같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모든 현상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1절과 2절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요? 자기가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막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우둔하면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떠날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라반 삼촌의 얼굴의 안색을 보면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떠나게 하시는구나. 지금 얼마나 이 야곱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지금 깨어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매 순간 매일마다 이렇게 깨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 라헬과 레아에게 간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31장 4절 5절 같이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죠? 3,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 4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4절 5절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양떼에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아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좋지 않다. 왜 안 좋았냐? 왜 안 좋아요? 야곱의 양떼와 염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나면서 얼룩양, 그다음 얼룩 염소 뭐 이런 것들이 얼룩 염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양과 염소가 많아지니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그렇죠? 상관없이 상관없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완전히 이 야곱이 성령 충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레아와 라헬 두 딸을 놓고, 여러분 이 두 딸이 누구예요?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두 아내이긴 하지만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두 아내를 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요?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내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간증의 삶.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믿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간증하는 삶은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 어디 있든 간에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간증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삶을 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또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에 10번이나 변경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대요. 왜 변경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손해 못 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다 자기가 축복을 받아야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10번이나 변경했대요. 10번이나. 그렇죠? 이 사람은요, 야곱은 이제, 몇 번을 변경해도, 라반이 몇 번을 품삯을 변경해도 야곱은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10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닙니까?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냥 축복에 얽매였던 야곱이 지금 엄청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 그렇죠? 이것은 야곱이랑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손해보는 삶. 왜 그렇게 손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으로, 그렇죠? 나는 그런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 야곱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사람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믿게 되었다.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뀝니까? 목표가 바뀌고요.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손해 안 보는 인생에 손해 보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안 바뀐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바뀌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 보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바뀌었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저 부족한 자도, 저 연약한 거리의 노숙자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것을 흉내내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돈 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을까? 그래서 그 길 간다고, 그게 바뀐 자기 인생이래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야곱이 변했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야곱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이익과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열어주시고요. 어떨 때는 건강의 축복도 열어주시고요. 어떨 때는 또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인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쁘나 슬프나 더우나 추우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사명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뭐 물질의 축복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건강하지 않는 모습이나 그렇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변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는 압니다. 나 스스로 알 것입니다. 오늘 야곱같이 예수 믿는다면 변한 인생으로 오늘부터 또 놀랍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변한 인생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증하고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